여러분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를 잘 아시죠? 독일 태생으로 아주 세계적인 분입니다. 모두가 알 수 있기는요, 모든 신랑 신부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퇴장할 때 결혼 행진곡이 바로 이분이 작곡한 그 노래입니다. 이 사람은 요새 말로 하자면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당대의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요,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직접 지휘도 했고요. 또 시나 그림을 그리고 쓰는 데에 탁월했고 그 인물이 얼마나 좋았는지 잘생긴 저보다도 100배로 잘생겼대요. 거기다가 5개국어를 할 정도로 능통한 사람이어서 그 당시에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진 자 중에 최고의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할아버지 모세 멘델스존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키가 아주 작고 곱추였습니다. 이분이 함부르크의 한 거상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 집의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프롬치라고 하는 여성인데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작업을 걸어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돌아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프롬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프롬체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점지해 준 줄로 믿습니까? 이랬더니요, 그럼요.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당신은요? 하고 물었어요. 이때 모세 멘델스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께서 제가 태어나는 날 나의 신부될 사람을 점지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의 처는 곱추가 될 거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여성이 곱추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곱추가 되게 하시고 제 부인은 최고로 아름다운 여성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곱추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듣던 이 프롬체가 돌아서더니 가만히 이 모세 멘델스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 그 태도에 장난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나 진지한 곱추를 본 거죠. 그리고 다가와서는 그 곱추의 손을 잡았어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훗날 그의 아내가 되어서 이 곱추를 잘 보필하고 가문을 일으켜서 그 손주 때에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차지한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세 멘델스존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 용기가 대단했었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당당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배운 것이 너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다든지 또 재산이 없다든지 이러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거나 하면요, 자신감을 잃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모양으로든지 헤어지기라도 하면 좌절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타키투스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용기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이분의 말씀을 제가 외람되지만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그 자리에는 절망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면요,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의 내용인데, 이 긴 내용의 설교 속에는요,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줄 것이다,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너희는 나의 친구란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 뭡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을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예수를 추종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 뻔합니다.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 같은 것들이었다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돈이 있어야 되겠다, 너희에게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너희에게는 권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주마,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 아들에게, 이제 막 왕이 된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래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용기 있는 사나이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담대하라는 말이나 이것은 그 당시의 솔로몬이나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고 또 삶에 지쳐서 내일에 대한 용기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담대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고 상처와 좌절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두려움의 상황이 조성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담대하면 참 좋은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담대하냐? 담대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혜여야 되고, 바로 담대하라고 했다 이것만 믿고 살아가면요, 담대 안 해집니다. 담대하라고 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담대해질까? 깡패 앞에서, 절망 앞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는 아우성 소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가 있을까? 오늘 그 비밀을 찾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예수님 편에 서야만 담대할 수가 있어요. 33절 우리 하반절 세상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힘차게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며 또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오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환난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래요. 내가 돈이 많아서 담대하고,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워서 담대하고,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해서 용기 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이라는 상황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그 옛날 격언이 있어요. 계몽주의 시대 때 베이컨인가 하는 사람이 아는 게 힘이다, 지식이 곧 힘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정 부분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 것이 있어서 담대하게 말을 시작했는데 내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던 말도 스톱하고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요, 내가 떳떳하게 폼 잡고 살다가도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 앞에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의 힘이라는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틀린 거예요. 사람이요, 실력이 있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용기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볼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갔을 때 그 당시에 제일 돈 많고 제일 힘세고 제일 실력도 좋은 사울 왕과 그의 용맹한 군사들은 골리앗, 지보다 더 돈 많고 지보다 더 힘센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쫄여가지고 바위 뒤에 숨었어요. 40일 동안 숨어서 끙끙 앓았습니다. 오죽하면 저 골리앗을 없애주면 그 남자가 뭐 킹콩처럼 생겼던 어떻게 했든 간에 내 딸을 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다행히 잘생기고 멋진 다윗이 나타나서 다행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이 할례받지 못한 놈아 이랬습니다. 성경에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욕한다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안합니다, 욕을 했을 거라고 봐. 아주 센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골리앗을 보고.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들고 나갔던 무기가 뭡니까? 돌멩이 5개예요. 갑옷을 입었습니까? 아니요. 뭐 쇠로 만든 무기를 가졌습니까? 아니요. 그냥 돌멩이 5개 들고 나갔는데 어쨌든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것을 본 이 급에 찔려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용기 충만 백배 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들을 다 쳐서 멸하고 전리품을 수구를 했어요. 아니, 이 40일 동안 겁이 많아가지고 쩔쩔매던 이 인간들이 무엇 때문에 용기를 내었습니까? 지가 칼이 있어서? 지가 힘이 세서? 아니요. 칼도 있었어요. 힘도 세었어요. 배운 것도 많아요. 이스라엘에서 뽑히고 뽑힌 사람들입니다만은 용기가 없었어요. 누구 앞에서? 골리앗이라는 환란 앞에서. 그러나 골리앗을 다윗이 이겨버렸어요.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짓을 할까요?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안 좋게 만듭니다. 유혹하고 재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겁많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들처럼 똑같이 분리를 시켜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연약하여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 이것을 믿고 예수님 편에 딱 올라붙어 서는 사람은 똑같이 우리가 안 보이고 천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예수가 이겼으니 사람들이 예수가 이겼다라고 한호성을 할 때 나 예수 곁에 있으면 나도 박수 받는 거라.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보세요. 그 길을 보면 제자들이 찌질하기 짝이 없잖아요. 뭘 먹을 게 있다고 여기서 뭐 이렇게 막 예수님에게 대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에 먹이고 12강주를 거둘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환호할 때 그 빵을 고기를 나눠주는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찌질했던 제자들이 그걸 나눠주고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하고 제자들에게 다 이랬을 거예요. 제자들 기분이 찢어졌겠지. 그 찌질한 것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죄송합니다. 찌질한 거야. 세상은 우리를 보고 찌질하다고 그래. 그러나 우리 똑같이 현실적으로 찌질하지만 예수의 편에 서면 예수 승리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고, 시작은 주변에 살았지만 나중에는 중심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중심인물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새벽에 부임에 올 때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지금은 콩깍지라는 그 식당이 없어졌는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콩깍지라는 그 식당을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렇게 서럽고 울었어요. 그 휘황찬란한 덕천 사거리에 나가서 밥을 먹고 휘황찬란한 불볕에서 집에 불 다 끄고 훤한 데서 살다가 해만 지면 캄캄한 데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울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신평당은 그냥 신평당이 아니다. 양산과 울산과 부산의 중심이다. 할렐루야. 찌질하게 보면 변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면 중심이라. 우리 새벽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날까지 화이팅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패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예수에게 딱 붙어버리면 우리는 승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 간정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에게 붙어서 잘 된 거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 편에 바짝 붙어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는요, 더 바짝 붙어야 돼. 안 그러면 세상의 원심력에 의해서 확확 날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울이 나중에 승리자가 됐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따지고 보면 쉽게 찢어지는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어디를 내놔도요, 못 이겨요. 근데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 그 어디 설교를 갔다 오다가 그 차에다가요,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래 뭡니까, 와이프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차를 타고 이제 주차장을 빠져나오니까 바람이 해서 털렁털렁하고 뭐 착하고 이렇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고속도로 올라오니까요, 딱 붙어가지고요, 꼼짝도 안 하더만요. 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래, 찰싹 붙어 있으면 비바람이 쳐도 그대로 붙어 있는구나. 우리 인생에 오만 가지 풍파가 몰려와도 예수에게 찰싹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가 종이 쪽지 하나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비하면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게 딱 붙어 있으면 괜찮다 이거야. 예수 넘어지지 않는 한 우리 안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절대로 안 넘어지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편에 서 있는 것만이 환난의 시절에 담대하여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회학 이론에 거울자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지어진다고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 볼 때요, 늘 좋게 보시길 바랍니다. 망할 놈아, 망할 놈아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구려에 평원왕이라고 있는데 이 평원왕의 딸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울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왕이 울 때마다 너 그렇게 울면 내가 온다리에게 시집 보낼 거야 그랬대요.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에서 유명한 바보가 온다리였답니다. 만 사람이 다 아는 바보였대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자라다가 어느 날 다 자라서 왕이 최고 고구려에서 제일로 멋있는 사나이를 이제 자기 딸의 남편 삼아야 되니 선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본 날 이 공주가 집을 나가버렸어. 그 찾아봤더니 온다리한테 가가지고 그냥 온다리하고 살림을 차려버렸어. 그가 누구더라? 낭랑공주입니다.
그 낭랑공주는요, 온다리를 보고 세상만 사람이 온다리를 보고 바보를 하는데 온다리에게 제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부인 아니에요, 부인. 그래서 이 부인 낭랑공주가 매일같이 온다리를 부를 때마다 장군 온달님, 장군 온달님하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 온다리는요, BC 6세기에 AD 6세기경에 고구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온다리가 나온대요. 그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식을 귀하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가 구멍가게 같다 할지라도 귀하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기는요, 용기라는 것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데서부터 생겨난대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 맨날 자녀들이 잘나고 하는데 부모가 막 싸움을 일으키고 막 상이 깨지고 그냥 그릇이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경우에는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게 돼요. 근데 학교 가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눈치를 보고 살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점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안 생겨. 오기가 생긴다니까. 용기로 살아야 인생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오기로 살면 사고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볼 때 아름답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찌질한 우리를 사랑하신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앞에 찌질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랑하겠습니까? 사람은 못해. 이 세상은요,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사람을 만납니다. 회사도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쓰다가 조금 찌질해지면 바로 날려버리는 그런 게 세상이야. 재민아, 고3에 좋은 회사 취직했는데 용기 있게 취직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민이가 얼마나 내 안에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고3에 되고 청년 같아. 지금 앉아있는 보면 어깨도 부러지고 몸을 양복에 맞춰야 되니까 어깨가 부러지긴 져야지, 그지? 교복에 안 맞추고 양복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 재민이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나 재민이 훌륭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무엇이 겁이 나게 있겠습니까? 우리 달봉이도요, 사람들을 좋아해서 사람들한테 잘 갑니다만은 기가 좀 죽어요. 근데 내랑 함께 가면 기가 안 죽어요. 지보다 센 진돗개를 만나도 달라듭니다. 용기가 생기는가 봐. 자기 주인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뭐가 겁이 나겠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겁이 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아직 모른다는 얘기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에 대한 깊은 알미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요, 내가 우울한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인상 쓰며 괴롭게 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기 부리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아는 만큼 더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사도 요한에게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다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자꾸 생겨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사도 요한은 내가 사도요, 내가 말을 하면 하늘에 불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요, 뭐 이런 소개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되어지는데요, 예, 저는 예수님에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이 시대 신앙생활 우리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는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요, 직분도요, 지위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자기 지위와 자기 직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 그거 다 쓸모없어요. 뭐 사장님도 의사도 국회의원도 다 그 지위 쓸모없어요. 예수 안에 오면.
교회 안에 모이면요, 예수에게 사랑받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 그거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사랑받는다는 사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쭉 이렇게 해오면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한 번도 대수롭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나를 욕한다는 소리를 듣는 때도 있어요. 그거 한 번도 신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경험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미워하면 지 손해지. 안 그래요? 누가 나를 보고 욕을 하면 욕하다가 하나님 만나겠지. 욕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입이 어떻게 될까? 미안해서 막 자꾸 이럴 거예요. 그 주님 만나가지고 입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 미안해가지고 머리, 한쪽 머리만 다 빼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부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 독생자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뭔들 안 주겠어요. 그분이 나를 어디 쓰든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겁낼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성경을 앞에서 읽어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 이런 일들이 나의 생명까지도 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배포를 가지고 살면 세상 능히 다스리는 인물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한숨을 쉬고 걱정해야 됩니까? 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오죽 사랑하시면 독생자 아들도 내어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체험해야 돼. 체험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거 뺏겨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말을 하다가 사랑이신 하나님 경험도 못하고 집에 가서는 찝찝하고 예수 믿는 게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절하신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맛을 보고 살면 세상 천지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맛도 못 보고 사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전부 다 용기가 아니고 오기입니다. 오기. 사고 칠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담대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실제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 맞습니까? 이거 고민 많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전에 당시 권력자들에게 아무 말도 못했죠. 빌라도의 법정과 헤롯 왕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었어요. 두드려 패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 입도 뻥긋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장로님 보고 막 욕을 해버렸어요. 온갖 수치심이 드는 말을 막 해버렸어요. 그럼 장로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럴 장로님이 없어! 이 세상에 예수님만 그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진리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천사 같다 할지라도요, 상황 따라 변합니다. 감정 따라 변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진리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긴 건지 진 건지 제자들은 졌다 생각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세상을 이겼다고 말을 해요. 앞으로 이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의 승리가 그만큼 확실하고 보장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이겨놓고 늘 살았어요. 언제 이겼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겼어요. 그때부터 이겼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겨놓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들이 나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도둑놈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도둑놈이 오늘 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전략을 잘 짰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검은방을 털었어요. 검은방을 털어가는 순간 해가 새벽녘이 올 때까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이럴 땐 정신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검은방을 확 털어가지고 검은 보석을 한 6억어치를 보따리에 짊어졌습니다. 짊어지고 그 검은방을 나오는 순간 릴리랄라 하고 노래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그 안에는 가득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언제까지 두려워한다? 교도소 갈 때까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을 막 엄청나게 쓰고 맨날 엄청난 것을 먹어도 두려움 가득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된 길이나 어둠의 길을 가면요, 쉽고 재미있어도 두려움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진리의 길을 가면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라이언 일병이란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전쟁터에서 포로 한 명, 적군에게 잡혀간 그 병사 하나를 구하는데도 수많은 병사들이 죽음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조롱받아야 되고요, 모욕을 당해야 되고요,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출세와 명예와 욕망 같은 것들은 완전히 배제된 사명의 길이 바로 세상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은 갔는데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니까 지금 힘들고 두렵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내일 내가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안 두렵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인권 변호사인데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이분을 사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큰 단체가 되니까 흑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이제 데모를 벌여가지고 완력으로 우리 자유를 쟁취합시다 그래요. 그때 이 킹 목사님은 폭력으로 권리를 되찾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킹 목사에게 떠나고 심지어는 협박도 했습니다. 이때 킹 목사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68년 4월 3일에 이런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큰 어려움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오래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그런 일에 마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졌습니까? 지금도 온 세상 사람이 그를 추앙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대해져요. 담대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2000년 8년에 2000년 8월에 그 전라도 쪽에 태풍이 하나 큰 게 있었습니다. 이 뿌라삐룬이라고 하는 이 태풍인데요. 그 가거도에 이 태풍이 굉장히 심하게 몰아쳤어요. 그래서 가거도 주민들이 206가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주민들이 이제 어업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배를 피신을 시켰는데 26척은 육지로 다 끌어올렸대요.
그리고 나머지 6척은 방파제 안에다가 잘 동여매었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내가 이 태풍에 배가 없어지면 굶어 죽을 것이고 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주민들과 가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파도를 향해서 딱 배 앞머리를 정면으로 해서 파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이제 어느 날 지나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육지에 올렸던 데 26척 방파제 안에 묵혀두었던 6척은 배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널판지만 남았어. 그 방파제도 한 80m가 유실이 돼버렸어요. 남아있는 데는 이 파도를 타고 나갔던 그 배만 남아있는 거라. 그래 여러분, 가구도 주민 전체가 배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그때 어촌계 계장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배를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 동네는 잔치 분위기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여러분, 그 태풍 앞에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용기 있는 딱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망한 동네가 잔치를 벌이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한 가정에도 용기 있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일어섭니다. 교회도 용기 있는 모두 때문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몇 사람 때문에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새빛교회 이 양산과 한국 땅을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이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담대해야지 이렇게 하면 담대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기가 생긴댔습니다. 오기는 사고친 됐습니다.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담대할까요? 물었더니 오늘 이렇게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어려운 때, 환난일 때 예수에게 붙어라. 예수의 사랑을 알아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둘도 없는 희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텐데 오늘 밤에 잠이 깨고 난 다음에 찬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담대했기 때문이었어요. 다니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져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가정의 일도 직장의 사업의 일도 교회도 다 담대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새벽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게끔 담대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